시간이 되어서 저희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줌 수요 성경 공부로 불러주시고 오늘 또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과 하나님을 더 잘 분명히 알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음, 자, 우리 사사기 6장 우리 읽으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음, 안미경 권사님 먼저 읽어보실래요? 네, 몇 절까지 읽을까요? 예, 일단 읽으세요. 제가 스탑 시킬게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말하라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네, 이스라엘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 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항상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참 왜 뭐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왜 우리는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이게 참, 네, 이스라엘 사람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늘 그래요. 우리도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는데 하나님도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어, 하나님께서도 진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정말 어떻게 보면 어, 이렇게 블라인폴드 돼 있는 네, 좀 일방적이시면서도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랑도 이성으로는 어, 우리가 아우 도대체 왜 그러실까? 저러실 필요가 있을까? 생각될 만큼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키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 주시고 그걸 보면서 참 아, 너무 죄송한 생각이 우리가 많이 들죠.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패런이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에 넘겨주시고 미디안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나 일들이 세상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내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나에게 그렇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주인,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음.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디안의 지금 후예들이 누군 줄 아세요? 지금 미디안의 후예들은요, 어, 서-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이 베두인이라고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들은 뭐 낙타를 키우고 또 뭐 양 키우고 뭐 이런 것들은 하는데 농사는 짓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 이런 농사를 지어서 얻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베두인들이 이렇게 마켓이나 아니면 이런 뭐 장 있잖아요. 장 있으면 장에 와서 자기들이 뭐 고기를 내놓든지 뭐 양젖을 내놓든지 뭐 그런 거를 내놔서 물물 교환을 하는데 이제 물물 교환을 하면 이제 뭐 바꾸면 되는데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들어와서 뺏는 거예요. 네, 들어와서 이제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 유목민 출신들, 이런 베두인들 그런 조상들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뭐 땅에서 얻는 것에 대해서 올리브유나 뭐 아니면 뭐 과일이나 뭐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다 뺏어가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슨 문제일까? 오늘날로 치면은 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미디안이 우리의 삶의 지경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을 하거나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에 이런 황충이 같이 우리의 것들을 갉아먹는 메뚜기 같이 갉아먹는 우리가 열심히 길러놓은 것들 열심히 길러놨는데 미디안이 그냥 추수할 때 돼가지고 다 싹 다 가져버리고 제가 그랬죠.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그래서 열심히 모아놓으면 또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황충이를 막아야 됩니다. 이런 황충이를 막아야 돼. 황충이 뭐 여기서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과 같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잘 놓고 우리가 잘 해놓은 것들 만약에 우리 삶에 황충이가 없었다면 진짜 지금 여기서 굉장히 부자 되셨을 분들 많을 텐데 그렇죠? 엄청나게 어? 그러면 황충이가 그냥 나타나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아 그때 뭔가 조금 잘 했으면 지혜롭게 했으면 뭐 어, 괜찮았을 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물론 모든 케이스가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케이스가 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런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물질과의 관계가 물질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떠함이 물질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동의하십니까? 음,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바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물질과도 바른 관계, 축복의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물질도 다스리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미디안도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디안을 조금 보내서 낙타가 다 먹게 하고 짓밟게 하고 뺏어가게 하면 우리는 그동안에 수고해 놓은 것들을 뭐 밀도 뺏기고 포도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함이 심한지라 궁핍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거 뭐 경제가 뭐 그리고 뭐 이런 걸로 어떻게 막아볼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보면 이 경제 문제가 이 코로나를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적이잖아요. 코로나도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 세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잖아요. 이게 전 세계의 문제죠. 전쟁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뭐 이스라엘에 뭐 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이게 우리가 고통받고 영향받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열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될 때까지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이 미디안이라는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미디안하고 무슨 사자를 보내고 뭐 얼마 줄게 얼마는 남겨줘라 뭐 봐줘라 뭐 이 외교 문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디안과 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고. 오늘 여러분의 사업에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속한 어떠한 곳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러면 이 황충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멘. 미디안의 문제는 어디서 온 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면 미디안의 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깨달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합당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우리 7절부터 우리 10절 우리 영모 형제 한번 읽어주죠. 17절부터 10절. 7절부터 10절 읽을 수 있나요? 7절부터요. 네.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예요? 영무 형 집에 가구가 많이 없어서 이 소리가 울리나 보다. 네. 네. 이 7절에서 10절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한 선지자. 예,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뭐가 잘못됐냐? 뭐가 잘못됐냐?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깨닫, 야, 너희가 뭐가 문제냐? 이게 뭐가 잘못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너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어떻게 됐는지 처음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다 말씀하신다는 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곧바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순서가 아니라 우리로 먼저 선지자를 보내셔서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 그래. 내가 잘못했지. 아, 우리가 그렇지.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서 우리가 그 다음에 돌이키는 거죠. 우리가 돌이키면 깨닫는다는 거. 아,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돌이키면 회개하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실까요? 선지자.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는 실제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고 그게 그냥 지나가면 나중에 똑같은 실수를 해요. 똑같이 잘못을 해요. 그래서 꼭 깨달아야 돼요. 꼭 깨닫고 왜 이런 일이 왔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다시 우리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11절로 16절까지 배원산 집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여기에 말씀을 읽어보면 어디를 봐도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큼 어떤 그런 인간적인 흠모할 만한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또 오늘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그러니까 알리지 않는 게 뭐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그러니까 포도주 틀은 이렇게 좀 땅 아래 이렇게 파놓죠. 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밀을 타작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 거기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그리고 또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그 사람이 커서 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큰 용사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능력은 오늘 이렇게 겁이 많고 소심하고 굉장히 주의가 많고 조심하는 바가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큰 용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커서 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원이 얘기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오늘 보면 이 문제가 뭡니까? 오늘 기도원이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악을 떠났기. 행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기드온이 잘못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물론 하나님 우리 버리시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먼 것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먼 것 같이 느껴지는 삶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멀게 계신 게 아닌데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통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이 미디안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면 미디안이 우리에게 이런 일 행하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는 기도하는데 그게 제가요? 라는 내가 해요? 라는 생각은 안 한다. 우리가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고 또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요? 제가 그 일을 해야 될까요? 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기는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주인공이 되거나 내가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아요. 잘 되기는 원하지만 내가 뭔가 열심히 내가 뭔가 수고로이 하기는 생각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가 잘 되는 거 원해. 또 뭐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 원해. 근데 내가 하는 거는 그거는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런 기도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성장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교회의 성장을 이루시는 꿈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런데 나는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는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내가 그렇게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물론 여기 인간 기도원의 힘이 아니에요. 오늘 그 말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의 힘은 곧 너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아멘. 힘이. 하나님은 보내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내시면 그 보내심에 합당한 힘과 공급하심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아멘. 아니, 가라 그래 놓고 아무것도 안 도와준다? 해라 그래 놓고 힘을 안 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라 그러면 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멘. 맡겨주시면 그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예 그게 아닐 거면 아예 시키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어저께 뭐 이렇게 뭐 하면서 이제 선교 갔잖아요. 선교 가는데 이제 뭔가 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뭐가 이렇게 엄청 경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 사람이 많이 가니까 비행기 값도 많이 들고 또 뭐 사람이 많이 가는데 그래도 또 거기에 항공료를 또 조금씩 서포트 해줘야 되고 또 그다음에 먹는 거 또 뭐 차 또 뭐 그다음에 무슨 안경 사역하는데 또 뭐 거기도 돈이 또 솔찬게 들어가고 또 무슨 뭐 BBS 하는데 뭐 권사님이 최대한 아끼려고 우리가 뭐 만들 거 자르고 해가지고 만들어 가는데도 그래도 거기도 물질이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뭐 여기저기 그냥 그다음에 또 가서 뭐 전기 공사하는 것도 거기도 분명히 이제 거기 이제 또 목돈이 또 들어가게 될 텐데 이게 두들겨 보니까 물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야, 그래서 걱정인데 그래서 걱정인데 이게 물질이 많이 들어가네. 이거 이제 토요일 날 진짜 눈썹이 휘날리도록 팔아야겠다 진짜. 어? 그 모피 같은 거뭐 엄청나게 팔아야겠다 이제 그런 어,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니카라가 선교를 갈 수 있도록 작년에 답사 갔다 오게 해주시고 또 올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정하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능력도 주시리라 이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아멘. 않고 이거 돈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쪼기 시작하면 이제 이제 그러면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본인도 시험에 들고 이제 성도들도 이제 이런 경제적인 프레셔에 들리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듭니다. 근데 이런 일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프레셔를 주는 게 교회나 리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런 일에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믿음을 끌어올리는 것. 그래야지 이것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요. 그래야지 무슨 선교를 해도 그렇고 교회를 건축을 해도 그렇고 아니면 뭐 이전을 해도 그렇고 이런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믿음의 자신감이 생겨요.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면 맨날 계산기 두들기다가 안 된다, 못한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 일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믿음을 격려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게 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같이 자라는 그래서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저렇게 또 역사하셔서 또 우리가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뭐 이제 열심히 팔기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열심히 또 절약도 해야 되고 또 지혜도 짜야 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셨으므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음,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 내가 힘이 없는데요. 능력이 없는데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내 손에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결국은 미디안을 누가 이기게 하실까요? 기도원이 이기게 할까요?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음,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고 결국 이 문제예요. 이게 뭐 모든 거 있어서 이 문제예요. 뭐 세차장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실 거예요. 뭐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하는 일 모든 거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그러면서 기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자꾸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꼭 이래요. 하나님, 우리는 므낫세 중에서도 작은 지파요. 므낫세가 작은 지파입니다. 어. 이렇게 작은데 이 작은 지파 중에서 작은 집인데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여러분의 능력을 보거나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또 일부러 사용하세요. 너무 자기가 잘났거나 자기가 뭐 너무 대단하면 사람은 결국은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를 믿어요. 그러나 아유 내가 뭐를 할까? 난 아무것도 못해. 근데 하나님이 하시. 우리 저기 네팔 선교사님 그 김명옥 선교사님 보면 참 그래요. 뭐 나이 60 돼서 네팔에 들어가셔서 뭐 차가 있어요. 뭐 아니면 한국에서 파송 받았어요. 뭐 뭐가 있어요. 그냥 여인의 몸으로 혼자서 뭐 차도 없이 그 동네 가서 근데 지금요 참 사역을 참 잘하고 계세요. 너무 귀중하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거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입술에서도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 때도 뭐 내가 막 잘나면서 막 하면 내 자랑이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 그래서 뭐라고 그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니다. 가장 작은 자. 이건 진짜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께서 16절에 말씀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오늘 여기서 참 감사하신 말이 뭔지 알아요? 반드시라는 말. 내가 반드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반드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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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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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리니.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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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이게 약속보다 더 강한 말씀으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반드시란 말 안 넣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이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꼭 또 너를 도와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우리 성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제 들려요.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되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바로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더 읽으세요. 24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네. 오늘 보니까 기도원이 한 가지 더 부탁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였어.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 그래. 근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좀 약할 때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어요. 확신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 하시는 거면 내가 확신 가지고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뭐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확신이 오면 뭐 가면 되는데, 만약에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어, 좀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기도원에게 확신을 심어 주시기 위하여 표징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징을 보여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하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내가 미디안을 상대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담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 내가 무슨 군대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용사도 아니고 도무지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그러면 확신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기다려 달라 그러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의 사자를 기다려 달라는 게 이게 뭐 잠깐만요, 뭐 잠깐 들어가서 헌금 좀 갖고 올게요 수준이 아니에요. 잠깐만요, 지갑을 안 갖고 왔네요. 잠깐 들어가서 감사헌금 좀 갖고 올게요가 아니에요. 잠깐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가지도 않으시고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근데 가서 제가 이걸 보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는 거니까 가가지고 염소 새끼 잡으려니까 왜 이렇게 또 안 잡혀? 그 도망 다녀. 그래서 염소 붙들어다가 목 비틀어가지고 그것도 잡아. 얼마나 걸렸을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는데. 염소 잡는데 시간 걸리죠. 껍데기 벗겨, 뭐 창자 끄내, 염소 잡죠. 그 다음에
한 고운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 만들어 엄청 걸려요. 이거 무교병 만들 물 갖다가 반죽 물 길어다 놓은 거 없으면 물 길어와야죠. 반죽해야죠. 뭐 이게 뭐 기도원이 무슨 뭐 여자도 아니고 반죽해야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무교병 구워야지 또 불 펴서 구워야지 또 고기를 소쿠리 담고 또 국은 양푼에 담아가지고 이거 짊어지고 오늘 여호와 사장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내가 볼 때 이거 좋게 몇 시간은 걸렸어. 그렇죠? 안 권사님 손 빠른데 이렇게 하려면 권사님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일단은 염소 새끼를 못 잡아 일단. 아, 이걸 다 준비해가지고 뭐 물 끓이는데도 뭐 진짜 승질 급한 사람 간다니까요. 승질 급한 여호와의 사자 가십니다. 근데 그거 다 해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넣을 때까지 머무르리라.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를 기다려 주세요. 연약한데 우리를 기다려 주세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어? 그렇지 않으면 못하니까 이 사람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이렇게 몇 시간씩 세워놓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니 기드온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고기와 무교병을 사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살랐는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를 성경에서 학자들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틀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성경에도 이렇게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 오늘 우리가 부족할 때도 기다려 주시고 준비가 안 될 때도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의 단을 쌓죠. 예,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명명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건이 있는데 우리 25절로 32절까지 어 우리 저기 김창수 사모님 읽어 주실까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게서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사업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용인가 하고 그들이 기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과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 없더라. 아멘. 네. 여기서 보면 네. 이제 이게 순서가 미디안을 치러 가야 되는데 미디안을 치기 전에 무슨 일을 행해요? 에? 재단을 파게, 바알의 재단을 파게. 파하죠. 이게 뭐냐면 밖에 있는 원수를 상대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원수를 상대해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밖에 있는 원수는 상대해 보기도 전에 내 안에 있는 원수 때문에 망합니다. 밖에 있는 원수를 이기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적들을 무너뜨려야 돼. 오늘 미디안도 문제지만 미디안이 문제가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바알의 제단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것 때문에 미디안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문제의 근본은 뭘까요? 바알이죠.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디안만 해결하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문제의 근본은 내비둔 채로 외과적인 껍데기만 수술하면 문제가 다시 나오는 거죠.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먼저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야죠. 그래서 바알의 제단을 먼저 회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시킨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시고? 아멘. 네.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가려면 하려면 또 뭘 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파했던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디안과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밖에 보이는 외형적인 문제를 처리하기에 앞서서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과 성공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근본은 해결하지 않고 외과적인 문제 해결만을 자꾸만 추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왜?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내 안에 있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안에 뿌리를 잘라야지, 어, 나머지가 해결이 되는 거지. 뿌리는 그냥 둔 채로 위에만 잘라내면 되지가 않죠. 자,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기도원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뭐라고요? 여룻발. 여룻발. 예, 여룻발. 자, 그다음에 33절로 40절까지 우리 이수아 전사님 읽어주세요. 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문하세에 두고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려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이다.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네. 아멘. 네. 근데 여기서 보면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3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나님이 아비에셀을 붙여주시고 또 그다음에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무슨 뭐 장관도 아니고 기드온이 무슨 뭐 대단한 무슨 용사도 아니고 기드온이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기드온의 말을 듣잖아요. 그렇죠?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이런 리더십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누가 왜 기드온을 이렇게 사람들이 따를까요? 이것은 바로 앞에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 리더십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리더십은 내가 성령에 붙들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나에게 리더십을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고 나와 함께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무슨 뭐 말을 잘해서 아니면 내가 뭐 수완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무슨 뭐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영에 채워지면 리더십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사람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직장도 그래요. 직장도 뭐 내가 똑똑해야지 사람들이 따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영적인 이 카리스마, 영적인 그 힘과 능력이 사람들을 붙잡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무슨 뭐 나이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학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자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기도원이 사자를 보내고 뭘 하는데 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도원이 하나 더 하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을 불러놓고 노니까 이제 기드온도 아유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이제 막 적군은 이스라엘 평야에 이제 모여 있고 이제 사람들은 또 내 주변으로 모였는데 얼마나 부담 백배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그냥 하나님하고 얘기할 때가 이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 그랬는데 막상 기도원이 딱 보니까 이제 그 군대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은 그냥 정말 메뚜기 떼처럼 잔뜩 모여 있죠. 또 그리고 뭐 이 자기 지파들 하고 다른 지파들 아셀, 스불론, 납달리까지 다 모여들었죠. 야, 이럴 때 진짜 부담스러워. 그죠? 혼자 기도할 때 쉬워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사람들 앞에 딱 서면 그때서 이제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저는 충분히 기도원을 이해해요.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양털의 그 기적이죠. 그래서 첫 번째 뭐 어떻게 요구합니까?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타작마당에 둘 테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아니 이슬이 보면 양털에 내리면 땅에도 내리는 거지. 근데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 땅에 내리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나이다. 근데 다음날 보니까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양털을 가져다가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거기서 물이 가득해. 주변에는 바짝 말라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 더부터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하고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하고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만 또 이렇게 이슬 있게 하옵소서.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또 그렇게 또 그렇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 자연,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그것에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신다. 굳세게 하신다. 그리고서 또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오늘 시간이 네. 이, 그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에 그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 또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꿈 얘기를 하면서 또 기도원이 또 용기를 얻어요. 여러분, 이게 뭐가 되냐면요.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계속 읽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위로와 용기와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게 사사기를 읽으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거 뭐 다 한 번 다 읽었 한 번 이상 몇 번씩 읽었던 얘기고 뭐 설교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아는 얘기인데 들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더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 그렇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자꾸 해야지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와가지고 뭐 사사기 안 읽어본 사람 어디 있어요? 뭐 사사기 다 알지. 근데 다시 듣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질 때 이렇게 하나님과 할 때 또 얻었다가 또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또 마음이 약해지니까 또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하고 또 아우 또 이게 될까 말까 오늘 밤에 내려가서 쳐야 되는데 또 내려가서 그들의 입술이 또 증거하는 것을 또 미디안 군인들이 또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또 내가 확신을 얻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 속에서. 그래서 오늘 더 했어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더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을 칩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요까지는 그래도 하고 내려갈게요. 그래서 그 얘기는 했고 오늘 하나님이 그래요. 너무 많다. 이제 여룻발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것 중에 영적으로 늦게 일어나면 벌써 이게 뭐가 안 돼요. 영적으로 일찍 일어나 싸움 앞에서 그래서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군대를 더 보내주리라 하시지 아니하고 너무 많다 말씀하시. 아니 참 이게 하나님은 어쩔 때는 어, 재밌으세요. 더 보내주셔도 진짜 이 신통치 않은데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2절에 백성이 너무 많다.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다다익선이라고. 왜냐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하나님은 숫자를 가지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적은 무리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인간의 물질의 숫자가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100원을 가지고서도 100만 불처럼 쓸 수 있고 100만 불을 가지고서도 100원어치밖에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많아도 오합지졸에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적어도 적은 군대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크다 작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냐 못하느냐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어우, 사람이 없어서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면 만국을 진동하여 다른 사람 주머니 있는 거 빼서 이쪽 주머니에 넣어주시기를 할 거예요. 숫자가 필요하면 그렇게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적은 수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를 먼저 보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1만 명도 너무 많다. 근데 연합군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메뚜기 떼 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시험한다 그랬어요. 이건 시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먹게 하죠. 그래서 물을 먹게 하는데 물을 먹는 사람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눠졌어요. 그렇죠? 하나는 어떻게 먹습니까? 혀로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손으로 움켜 입에 마시는 자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낸 것과 같이 이제 1만 명 중에서 9,700명이 돌아가게 되는데 자세라는 거예요. 입을 땅에 있는 아래 있는 물에 대고 입을 대고 마시는 거는 이 사주 경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변을 바라보거나 경계심을 갖거나 어떤 뭔가 본능에 더 많이 이끌리는 거예요. 목마르잖아요. 전쟁 중에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급하니까 그냥 뭐 얘다 모르겠다 그러고서 뭐 코를 박고 그냥 물을 이렇게 이 개가 이 혓바닥으로 먹듯이 이렇게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으로 떠먹는 사람은 자기를 조절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주변을 살피고 어떤 무슨 상황에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9,700명이 머리를 박고 이게 혀로 물을 마시고 단 300명만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먹었죠. 그래서 9,700명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300명으로 하시는 게 300명으로. 하나님은 30만으로도 못 하시는 일을 30만으로도 어렵다고 할 일을 300명으로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그런 얘기, 음,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필통에 연필이 많이 들었다고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그 7장에 이제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밤중에 이제 미디안을 이기게 하는데 결국은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치고 그들이 이제 도망하게 됩니다. 이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그래서 이제 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부장 가기가 굉장히 길었네요. 네, 아무튼 네, 이제 좀 이따 빨리 갈 때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기도원을 보면서 이제 내일부터 아니 그 다음 주에는 기도원에 약간 잘못된 점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저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자꾸 말씀은 들어야 돼요. 자꾸 듣고 배우고 그래서 자꾸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레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때에 멋지게 쓰임 받. 왜 하나님이 나를 아직 안 쓰실까?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준비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빨리 잡아가지고 빨리 그 무교병 만들어가지고 빨리 후딱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준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너무 연약한데, 우리들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기도원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택함 받고 쓰임 받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약해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시간에 기도원에 부족하고 약했던 점들이 나오는데 말씀이 기록된 것은 우리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택함 받고 쓰임 받고 나중에 안타까운 일 또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그런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택함 받고 쓰임 받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배운 말씀들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들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준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음, 하여 주심 감사하고 또 함께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다 일일이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믿음의 큰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음, 정말 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도원과 같은 하나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장로님 목소리 어떻게 하면 좋아? 되게 예, 날 겁니다. 몇십 년 만에 처음 걸린 거니까 금방 날 네, 거예요. 감기 걸리셨나 봐. 네 그러셨나 보네. 네, 아무튼 예, 장로님 빨리 나으시고요. 네, 다 예, 뭐 다니기는 잘 다닙니다. 네, 다들 그 아프지 마시고, 네, 건강하시고, 네, 새벽 예배 때 또 다음 예배 때 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